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시대라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로 또 이렇게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특송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 모든 지어진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세기에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특히 히브리어로 이 좋다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였던 선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화평을 무너뜨립니다. 막힌 담을 세워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존전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자신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부끄러움이었고 우리의 수치가 되었고 또 감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된 인간들은 점점 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하고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하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며 제2의 에덴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우리가 이르겠다라고 하여서 탑을 쌓는 일들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 누리던 그 평화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던 이 선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라고 하면 온통 다 죄와 관련된 생각들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모습들만 남게 되었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사람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율법과 희생제사의 거칠애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순종하기는 하되 마음이 없는 제사,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은혜의 제사들을 악용하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율법과 희생제사를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또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셨지만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함께 섬겼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막강함을 섬겼고요. 또 탄탄한 외교 관계를 섬겼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런 죄악적인 모습들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조차 우리에게 어울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힘만 주어도 이 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가속이 되기 시작한 트럭을 멈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죄로 부패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내달리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향은 죄로 이끌림을 받고, 내가 비록 삶 속에서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 역시 죄와 상관이 없는 선행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부패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온갖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막이 가리키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택하신 죄들을 향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희생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뼛속까지 죄인들이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해주십니다. 완전한 죄사함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이룰 수 없던 의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도 도달할 수 없었던 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죄로 인한 갈등과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죄로 넘어지지 않는, 더 이상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신랑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시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닮아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워가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기신 전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죄와의 전쟁은 아직 남아있죠. 때로는 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에 실패하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악한 감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들이 밀려오는 것들이 있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 솟아나는 생각들, 아니라고 나태한 게으름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교만함들,
우리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려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것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 부패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만들고 싶은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얼룩진 우리의 본성 때문에,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이런 죄의 유혹들 때문에, 내 안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일에 실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계속해서 넘어지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매번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들이 겪는 이러한 죄의 유혹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시험받고 넘어지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사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계주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마침 내 아이가 이제 달릴 순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다 뛰어나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몇 발 뛰어가더니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규칙상 부모가 이 경기에 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이 한심한 녀석 같으니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그 자리를 박차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인 부모라면 어떻을까요? 부모가 그 경기에 난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 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넘어진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갖는다고 해서 상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모겠죠. 우리의 죄로 물든 부모의 마음도 이러하거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할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너무나 고되고 외로운 길이어서 나 혼자 모든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들이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경주를 네가 네 힘으로 알아서 가라 라고 우리를 방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디 잘하나 보자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부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신앙 여정,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자는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 여정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비록 죄로 얼룩이 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실패하고 때로는 힘도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이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갈 수 있는 무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우리가 유일하게 힘을 얻고 우리가 유일하게 위로를 누리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무기, 그 무기는 육신에게 속한 무기가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릴 만한 능력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리는 이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공예배를 통하여서 친히 교회에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동시에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이 교회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는 우리가 받은 이 무기,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완전히 결박시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도 요즘에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들이 가진 생각이나 저들이 가진 이론이나 저들이 가진 철학이나 저들이 살아왔던 이 삶의 지혜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월등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를 현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할 수만 있거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탑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쌓인 바벨탑들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유일한 규범으로 두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진 어떠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땅바닥까지 낮춰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로 물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로잡다라는 표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로잡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를 압송할 때 완전히 이렇게 결박을 시킬 때 쓰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포하시는, 교회에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죄로 물들어 있는 잡다한 생각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황된 소리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의 잔재들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악을 일삼는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참 목자 되시는 아버지의 품을 잠시라도 떠나지 못하도록 온전히 나를 결박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결박하다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함인데 왜 나를 올가매시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와 같이 억압하고 마치 포로처럼 사로잡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 포로로서의 결박이 일방적으로 불행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압제를 상징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그리스도께 결박이 된다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돌아보면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살아가는 자들이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박되어 살아가는 자들이거나 말이죠. 이쪽에도 저쪽에도 매이지 않은 중간지대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거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거나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께 매인 것, 우리가 예수께 결박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본래 죄로 물들었던 우리는 내 안의 것들을 끄집어낸다 하여도 다 죄와 관련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살려주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 은혜이고 선물이고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털어봐야 죄밖에 나오지 않던 우리였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이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법을 이 땅에서부터 지키며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척사대회를 저도 이제 참석을 했지만은 우리 가자동강교회 가장 이 허리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느냐고 참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기를 붙들며 그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솟구치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물리치고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자리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